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을 완전히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 그러니까 그 이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지만 예수님이 이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더군다나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신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다소 과격하고 험악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의외로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예수님께 드린 말은 믿음이 우선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지금 찾아와 서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여인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와서 간청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빛과 은혜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앞으로 가셔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점령한 땅에 100여 명의 군인을 수하에 둔 주둔군 장교로 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청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 백부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신 이적을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주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와서 간청을 드리고 또 간청을 드렸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드러낸 고백과 그 말들을 보면 그가 보인 행동 또한 분명히 믿음에 의하여서 고백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으로도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한 설명은 피정복민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고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혈통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혈통주의이고 선민주의뿐이었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자로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택함만 있고 자신의 생애를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애를 썼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끄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확인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나 또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나 또 백부장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들도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믿음 없음과 이방인의 믿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주의와 혈통주의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으며 그저 있기만 하면,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자신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과 기적,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얻는 유익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지적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요즘 같으면 인종차별이다, 갑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뜸하고 관도라라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일 테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여인이 그가 성품이 온순하고 온화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치는 것 같은 모든 모멸과 천대받는 모든 것들을 자기 자존심 상하면서도 잘 참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그가 서 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있는 그대로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오랫동안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가 더 고기 잡는 일에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누가 누구한테 조언하는 거야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될 이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 또 말씀에 보면 옆에 있는 형제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그 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전후로 자세히 보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많이 잡는 그 이적을 본 후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놀라움이 어떤 경외의 한 표현으로 드러나면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랄 만한 일 앞에서 갖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첫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서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가나안 여인처럼 그럼에도 은혜 안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많이 웃어야 되고, 또 때로 힘든 일이 생기면 인상도 써야 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감정을 구태여 숨기거나 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또 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자기 생애의 목적과 책임들을 확인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름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가진다거나 또는 비범한 포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생애가 충분히 담겨져 있으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는 우리의 현실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볍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나 금방 좋은 일이 있으면 펄쩍펄쩍 날뛰다가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늘 죽을 것처럼 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다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백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각자 우리의 삶의 크기나 또 실력이나 또 그것에 맞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다듬어지는 여정이나 과정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마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방에 대한 이방 여인, 그 이방이라고 하는 설명을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그 간구의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대단히 큰 그 말씀을 들은 것들이 과연 오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우리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무능력한 일들로 가득 차고 또 어떠한 일도 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염려와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오늘의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일의 나를 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낱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을 잡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기 지위가 있었습니다. 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다짐과 그 결심을 불러내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과 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을 돌아보면 늘 될 것 같지 않은, 또 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로 잔뜩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삶 속에서마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지위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올렸던 그 귀한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주 앞에 올리는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확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